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구약 성경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신약 성경의 맨 앞에 놓인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셨다. 그 이야기, 이것이 바로 인간이 꼭 들어야 할 복음,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의 핵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구원의 이야기이고 구원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이죠. 우리는 매주 이제 마태가 전해주는 예수님 이야기, 마태가 전해주는 구원 이야기, 마태가 전해주는 복음, 인간을 살리는 이 복음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었어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오는 것 같지만 아주 핵심은 분명합니다. 바로 16절에 나온 이 구절입니다.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방금 읽은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가 나셨는데, 예수라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은 그리스도라 칭하는 분이다. 예수라는 것은 고유한 사람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칭호인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헬란 말로 그리스도, 같은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 요즘 큐티 말씀이 출애굽기잖아요. 성막에 있는 기구나 또 일하는 사람들을 구별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관유라는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바르면 똑같은 물건이지만 똑같은 사람이지만 구별되죠. 그걸 거룩이라 말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 말은 메시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셔서 구별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전해주는 거죠. 바로 이 선포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서 구별한 바로 그 구원자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죠.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이 사실을 전해주는가? 마태는 이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1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자, 선자를 통해서 미리미리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준비하고 인간이 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알려주시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셨다. 예수 사건은 탄생부터 죽음까지 부활, 지금까지 다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사건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장에는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잘 전해줍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1장, 마태가 전해주는 예수님 이야기의 처음 장 1장에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가? 1장을 잘 읽어보면 딱 두 가지 사건이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족보 이야기, 1절부터 17절.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메시지는 예수님은 인간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인간이시다.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설 속의 인물이 아니라 인간이시다. 두 번째 이야기는 잉태 이야기 18절 25절.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이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통해서 족보를 통해서는 예수님은 진정한 인간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한 이후에 18절부터 25절까지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1절부터 25절까지는 본래 하루에 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메시지를 준비하다 보니까 하루에 우리가 묵상하고 듣는 것보다는 이번 주에는 1절 17절까지 말씀, 다음 주에는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선포하는 게 낫겠다 해서 좀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메시지를 들은 분들은 다음 주에 꼭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짝이 맞습니다. 그래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물론 오늘 이 1절 17절까지 메시지로도 완성도가 있지만 주께서 주신 메시지가 완전하지만 그래도 18절부터 25절까지 이어지는 메시지를 함께 들으면 이게 마태가 전해주는 예수님 이야기,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오는 거죠. 자, 우리가 1절부터 17절까지 읽었어요. 1장 1절을 우리 함께 읽을까요? 1장 1절 함께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계보라는 말이 나와요. 계보는 원래 비블로스, 게네세오스가 발음이 비슷한 말이 뭐 있죠? 게네세오스. 게를 제로 발음하면 제네세오스. 어디서 많이 듣던 거 아닙니까? 차 이름이죠. 제네시스. 제네시스는 창세기라는 이름, 제네시스 창세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제네시스 선전위원은 아닙니다. 그 CF 모델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런 이름인데 탄생. 비블로스라는 것은 책.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탄생을 기록한 책이 비블로스 게네세오스인데 이걸 우리 성경에 계보라고 번역했어요. 쉽게 말하면 족보라는 거예요. 족보. 누가 태어나고 이름들을 기록한 족보죠. 누구의 족보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족보를 밝히면서 도대체 누구를 통해 왔느냐?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시다. 족보를 길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첫째,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시다. 본래 이 자손이란 말이 헬라어 여러분 아들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휘오스, 아들이라는 말과 자손이라는 말이 똑같이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자손으로 오셨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3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자막을 보시면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핵심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구절이 있어요. 첫째는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복이다. 두 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민족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약속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예수님께 와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완전한 성취는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복입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어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빛이십니다. 어둠을 이기는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리석음을 이기는 지혜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안에 모든 보물과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과 생명과 빛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그것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죠? 복 받은 거예요. 이 복이란 말을 싫어하는 분이 많지만 복이란 말은 굉장히 소중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 복 중에 복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생명이요, 빛이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예수님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 모든 족속,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되는 대상은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다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예수님에서 완성되었다. 성경 박사 가운데 박사는 누굴까? 그러니까 성경 신학 박사 가운데 박사는 누구일까? 아마 사도 바울일 거예요. 성경 박사인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연결시킬까?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니까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것이 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것이고 영적 후손이 될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유업,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 그 복을 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고 우리도 그 복을 받는 비결은 예수님 믿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또 예수님의 것이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이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약속, 선지자의 약속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약속이 사무엘하 7장 4절부터 17절까지에 기록된 거예요. 사무엘하 7장 4절부터 17절. 이 약속을 학자들은 다윗 언약이란 말합니다. 다윗 언약.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근데 그 다 읽지 않고 핵심만 읽으면 7장 16절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영원히 내 왕위가 지속될 것이고 왕권이 다윗 너희 가문에 계속될 것이다. 굉장한 약속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고 다윗에게 하신 약속. 무슨 뜻입니까? 다윗 너의 왕조는 영원할 것이야. 이 땅에 왕이신 메시아가 온다면 너희 가문을 통해 올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거죠. 이 구약성 읽어보면 또 다른 곳에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다윗 자손으로 온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 이사야 11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 11장 10절 함께 시작.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족보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새의 뿌리, 즉 다윗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날 것인데 그 한 싹으로 열방이 그에게로 몰려올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다윗 가문을 통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따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세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위대해도 다윗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일단 하나님이 보낸 약속한 메시아의 조건에 탈락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쓰면서 지금부터 얘기할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 가문에서 오셨다. 그래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의 자손이란 이 말이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의 자손 하면 여러 명을 가리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를 가리키는 말로 쓰여지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를 읽어보면 1장부터 쭉 계시가 기록되고 마지막 22장에 가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 자신을 소개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이렇게 됐어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이다. 인간이 찾아 헤맨 사람이 아니고 그냥 어쩌다 살다 보니까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보내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구별하신 바로 그 구원자이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본 것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너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이 땅에 태어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런데 그분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진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2절부터 17절까지 긴 족보를 가지고 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거쳐서 예수님께로 내려오는 족보를 쭉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2절부터 17절까지 이 족보를 읽겠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2절 17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암을 낳고 라암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앗을 낳고 보앗은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요시야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의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라사를 낳고 엘라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데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그리고 예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족보를 다 실어놓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족보를 유심히 살펴보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몇 개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는 역사적 인물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역사적 인물이시다. 여러분, 이 족보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몇만 년 전, 몇십만 년 전 인물이 아니라 지금부터 길어야 한 4,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어떤 사람들은 2,500, 2,600년 전 인물이에요. 이곳에 나오는 이름들은 역사서에 등장하는 이름들입니다. 특별히 사무엘 상하 역사서, 열왕기 상하 역사서, 그리고 역대기 상하 역사서에 나오는 이름들이에요. 물론 이 역사적인 기록이 없는 인물들 있지만 이 땅에 존재한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족보를 보면 압축해서 기록하기도 해요. 8절에 보면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했는데 요람에서 바로 우시아로 가지 않습니다. 세 명이 있습니다. 세 명은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근데 그들은 뺐어요. 족보를 기록할 때 압축해서 기록하는 것은 일반적인 문학적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은 다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이 땅에 존재했고, 이 땅에 살았고, 이 땅에 거주했던 실제적인 인물이에요. 다른 역사책에 다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역시 이 땅에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니에요. 이 땅에 직접 오셨고, 시간 속에 사셨고, 공간 속에 사셨고, 그리고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았던 역사적인 예수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읽으면 요한복음 1장 10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예수님은 소설에 나오는 인물이 아니라 실제 인물입니다.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사셨고, 역사 속에 계셨던 분이다.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는 인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족보는 인간의 족보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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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낳고.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족보는 핏줄을 따라서 태어나고 죽어간, 태어나고 태어난 인간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여기 기록된 이 사람들은 다 모두가 인간이에요. 신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 인간의 혈통을 따라 진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이단들 가운데 가장 위험한 이단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은 진짜 인간으로 오시지 않고 인간처럼 보인 것이다. 가현설, 가짜로 현, 나타난다. 도케티즘이란 말이에요. 가짜로 나타나셨다. 그러면 십자가가 부인됩니다. 예수님의 지상생애가 부인됩니다. 부활이 부인됩니다. 그럼 예수로 인한 구원 자체가 부인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예수님은 인간의 핏줄을 따라 진짜 인간으로 오셨다. 영원하신 그분이 시간을 뚫고 이 땅에 진짜로 사람으로 오셨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인간의 죄를 대신 용서하기 위해서는 인간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되었다. 말씀이 진짜 육신이 되었다라고 기록해. 육신처럼 보였다가 아니에요. 육신이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진짜 우리와 함께 사셨다. 만져볼 수 있고 눈으로 보았고 말을 걸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진짜 그분을 오셨다. 예수님 도마에게도 손 못자국 만져봐라. 창자국 만져봐라. 진정한 인간으로 오신 거죠.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인간 비슷하게 산 게 아니에요. 흉내낸 게 아닙니다. 흉내낸 게 아니에요. 정치철만 되면은, 선거철만 되면, 한 번도 안 하던 사람들이 가서 휴지 줍고, 밥 주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쇼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매도 맞고, 배고프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배고픔을 아세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아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고난이 뭡니까? 배신당하고, 얻어맞고, 창에 찔리고, 상처당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다 당하셨어요, 다. 배신도 당하고, 맞기도 하시고, 찔리기도 하시고,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은 그런 진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슬픔을 아세요.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인간으로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될 수 있는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니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유명한 신들처럼 가상의 존재, 픽션, 소설 속의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는 예수는 모든 사람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족보를 보면 예수님의 이 조상들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조금만 성공해도 어린 시절을 아름답게 꾸밉니다. 대단한 이야기로 만들어버립니다. 가문의 이야기를 미화시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족보를 미화하지 않습니다.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날 것으로 그냥 기록합니다. 여기 보면 유대인의 이름도 나오지만 이방인들의 이름도 그대로 나옵니다. 남성의 이름도 많이 나오지만 여성의 이름도 그대로 나옵니다. 왕의 이름들도 나오지만 예수님은 왕의 피줄을 통해 오셨지만 평민들의 이름도 나옵니다. 몰락한 평민들의 이름도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살피면 이 족보에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3절에 다말에게서, 5절에 라합에게서, 5절에 룻에게서, 6절에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16절에 마리아에게서. 그러면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여인들은 완벽한 여인들이 아닙니다. 다말이 누구입니까? 남편이 없어서 시아버지 유다를 변장을 하고 유혹해서 아이를 낳은 여인이 다말입니다. 다른 남성도 아니고 시아버지 유다를 변장하고 유혹해서 징표를 받고 창세기에 나오죠. 그래서 자식을 낳은 사람이 다말이에요. 라합은 누구입니까? 살기 위해 여리고에서 정탐꾼을 숨겨줬던 기생이 라합입니다. 룻은 누구입니까? 이민 온 한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죽어서 그 시어머니를 따라 이방 땅까지 왔던 여인 룻입니다. 보아스를 만나서 다시 재혼하고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된 사람이 룻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누구입니까? 그 이름 밧세바입니다. 밧세바가 누구입니까? 다윗과 가늠한 여인, 솔로몬의 엄마인 거죠. 마리아는 누구입니까? 마리아는 처녀로서 잉태한 그런 여인입니다. 이 여인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는 거예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가슴 아픈 사람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근데 이 족보가 이 예수님 족보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피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인 거예요. 이 사실을 성경 박사인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인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의 구세주가,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 또 한 가지 족보에서 알 수 있는 메시지는 네 번째가 예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시다. 이 족보를 살펴보면 수많은 위기가 있어요. 위기가. 핏줄이 계속 이어지기 힘든 위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끈질기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첫 번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게 그냥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이게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얻게 돼요. 그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지 않아요. 사라는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은 나이 많아 늙었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는가?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을 약속을 주잖아요. 그 아들로 주잖아요. 이삭이 무슨 뜻인지 아니면 이삭은 웃음이에요. 웃음. 이삭의 의미는 웃음이에요. 웃음. 성경에 나와요. 웃음. 히브리 사람들이 웃을 때 이삭 웃기 때문에 이삭, 이삭. 그게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음. 우리는 하하하 웃지만 이삭 웃기는, 그렇게 이삭이 이삭이에요. 의성어로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음. 왜 웃었어요? 아니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닙니다. 내 자손은 그냥 그 종 엘리에셀입니다. 아니다. 그 이스마엘이 내 자손입니다. 아니다. 그냥 너 사라에게서 그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웃은 거예요. 사라도 웃었어요. 그런 일이 있나? 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이삭이에요. 웃었다. 너 웃었지? 이삭. 아마 그 아브라함과 사라는 매번 이삭 보면서 자기 믿음 없음을 한탄했을 거예요. 근데 믿고 낳은 아들.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근데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과 함께 주신 아들이 이삭.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까지 가는 데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자녀가 죽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자부가 변장하고 해서 어떻게 대가 이어가서 그래서 이 대가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족보를 보면 역사적인 위기도 있어요. 바벨론 포로. 민족이 망했어요. 민족이 망하면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거죠. 포로 잡혀가죠. 그런데 민족이 망해가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끈질기게 이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자손이 연결되고 그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되는 기쁨의 순간들, 위기의 순간들, 환호하는 순간들, 눈물 흘리는 순간들,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업앤다운이 계속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이 족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끈질기세요.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약속을 한 가지 하세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몸에서 씨가 날 것인데 그 씨가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사탄의 머리를 깨뜨린 그 메시아가 올 것이다.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이 땅 가운데 구원자, 메시아, 그 구원자를 내가 보내주겠다. 그런데 그 구원자는 몇 가지 약속. 첫 번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겠다. 진짜 인간으로 보내주겠다.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역사를 따라 끈질기게 그 약속이 사라질 것 같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연결시켜서 클라이막스 예수님에게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씨를 통해 인간의 족보를 따라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진짜 역사 한복판 가운데 시간을 뚫고 순간을 뚫고 영원히 순간 안에 생명이 죽음의 세상 안에
빛이 이 어둠의 세상 안에 나타나 사셨고, 그리고 약속대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죽은 바로 그 구원자, 그 메시아가 예수 그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다른 인간 가운데 구원자는 없습니다. 인간일 뿐이에요. 하나님 약속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단 한 분 예수.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만났고 성경이 증언하고 이 땅 한복판에 사셨던 그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로 그 구원자, 바로 그 구세주, 바로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선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그냥 위대한 성인 가운데 한 분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냥 보통 사람과 동일한 사람으로 그저 윤리적인 존재로만, 윤리적인 탁월한 분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위해, 죄를 많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 준비하시고 약속하시고 끈질기게 약속을 실행하시면서 보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믿으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내 것이 됩니다. 복덩어리가 됩니다. 복 자체가 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You shall be a blessing. 뭐 복의 통로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네가 복이 될 것이다. 이 아브라함에게 또 너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복, 예수님 안에 있는 보화, 생명, 영원한 생명, 지혜, 빛, 평안, 기쁨, 이 모든 것들이 주님과 함께 당신 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이 믿음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믿음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로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바로 그 구원자는 우리가 믿고 있는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만나셨습니까? 복받은 겁니다. 아멘. 그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얻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영혼을 맛보고 순간 속에 살지만 영혼을 맛보고 시간 속에 살지만 언젠가 주님처럼 이걸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좋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분을 믿게 하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